자,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죄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권세 있는 새 교훈 중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한 이 말씀은 과거 율법, 곧 모세가 전한 율법과 같이 바로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전해주신 이 말씀은 모세가 중재하였던 모세를 중보하여 주셨던 하나님 말씀과 달리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 이것은 과거 선지자들이 가르치던 모세의 율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어떠한 구분이 되어지는가. 과거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과거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였던 말과 예수님이 전하였던 이 말이 그냥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한 차원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고 이것은 권세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 부원적으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사건, 또 백부장이 그 하인이 치료받는 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왜 권세 있는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살아 단지 역사한다는 것은 그럼 구약시대 모세 율법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전한 이 말씀은 자유케 하는 말씀, 죄로 인하여 정죄받은 자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데서 그 말씀의 권위가 다르고 그 말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받은 말씀으로 본다면 병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 원인을 소상하게 밝혀줍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생겼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모세 율법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은 하지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문제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전하신 이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억압으로부터 풀어주는 그 말씀이다라는 데서 그 말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또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하니까 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본다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이 터져서 그로 말미암아 반신마비나 혹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는 빨리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이 시간 놓지 말고 빨리 가서 뇌 수술을 받고 또 뇌 중풍이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고여있는 피를 빨리 빼내고 뇌 압력을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어떻게 되니까 죽어지기 시작하고 죽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운동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어떤 병이 걸렸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까지 고려한다면 뭐 그 당시에 뇌수술을 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 당시로 본다면 거의 불치병이다라고 볼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속히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백부장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가? 자,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이스라엘과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사를 주둔하고 우리나라를 실효적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와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반겨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항일운동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또 어찌하든지 간에 로마 사람에게 그 피해를 주기 위해서 독립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쟁하고 있던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친일파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죠? 친일파라고 하면? 그렇죠. 일본 앞잡이, 일본 사람에게 협조한 사람을 우린 친일파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죠. 그것처럼 이 로마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을 그 당시 열심당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좋게 안 보겠죠. 왜? 로마 사람하고 친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볼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안중근이라든지 유관순이라든지 또 안창호라든지 이런 어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우린 보편적으로 어떤 흥국공원 같은 데서 뭐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또 저격하기도 하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것을 보고 애국자, 독립운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백부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열심당원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소탕하는 사람, 소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유 쌤통이다, 천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즉시로 어떤 사람이 되죠? 그렇죠. 로마에 협조하는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로마 사람의 앞잡이가 되고 로마 사람과 어떤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회유하여 예수를 자기의 로마의 앞잡이로 세우는 그러한 어떠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중풍병자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내 아래도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소대장을 말하거든요. 내 아래도 100명이라고 하는 어떤 부하 장병을 내가 통솔하고 있습니다. 또 나 역시도 최고 지휘자가 아니라 내 위에는 천부장이라든지 그 위에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군대에서 있어 보니까 병사들한테 내가 직접 싸우러 가지 않더라도 내가 병사들한테 누구 잡아와 라고 하면 그들이 잡아오더이다. 또 천부장이나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귀족들이 백부장한테 무엇을 지시하면 나도 가서 내 목숨 걸고라도 그 일을 하고 와야 됩니다. 난 열심당원이 있으니까 소탕하고 와라고 하면 그들은 전쟁터에 안 나가고 그냥 궁궐에서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도 난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열심당원들을 소탕하고 와야 되고 그들을 붙잡아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군대죠. 군대는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전쟁터에서 이등병처럼 총 쏘고 같이 전쟁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는 저 작전사령부에서 가만히 앉아서 지하 벙커 같은 데서 포탄이 떨어져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무전기 하나로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공격해라, 어디로 함포 사격해라, 아니면 어디로 어떤 돌격해라, 이런 어떠한 지휘 명령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군인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작전을 전개하잖아요. 지금 백부장이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나도 내 아래에 100명의 수하가 있고 또 나 역시도 천부장과 같은 내 위에도 직속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내가 저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뭐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기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 같으면 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와 그 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속히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아마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오라비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가서 좀 고쳐주세요. 좀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아주 증상이 심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디 갔더니 이미 죽었나이다.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시지요. 빨리 왔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서운해하고 아쉬워하잖아요. 그 얘기는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가 직접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나 예수님이 직접 그의 환부를 만지고 고쳐주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 같은 경우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무엇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더불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가라,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 믿음대로 되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 아이는 그 시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지 않고도 그 하인이 병에서 뭐 했다?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는 그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하면 왜 이 병이 걸렸는가, 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낫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십시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용서해 주십니까? 그건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께 용서해 구하면 요행이 잘 나으면 다행이죠.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밝히는 말씀은 되죠. 서기관들이 전한 이 율법은 원인을 진단하는 역할은 되지만 그 원인을 진단할 뿐이지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 누구의 죄 때문이구나, 누구 때문에 이 병에 걸렸구나,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그 아인이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진단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을 극복하게 하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은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만 누구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볼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분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고 유대 나사렛 지역과 베들레헴 혹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3년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손에 만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의 옷까지라도 만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시대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또 내 가정에 와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우리 주님의 육신으로서 이 땅에 현현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율법으로 진단한다면 왜 병이 있습니까? 예, 원수가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죄 때문입니다. 원인은 진단을 할 수 있죠. 우리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 들렸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세균으로 감염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뼈가 부러졌습니다. 우리 진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환자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와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청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되었는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신유의 역사가 끝났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비록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무엇을 명하시면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항상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뭔가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만져주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뭔가 우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만 말씀만으로도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과거에 중단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동일하다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만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지 어떤 성경책에 있는 글씨로만 읽고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을 위경에서 구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기신다면 우린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린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어떤 그 몸이 아플 때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죠. 저희도 보면 이제 구급약통이라고 하는 구급통이 있어요, 집에. 상비약 같은 거를 보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소화제, 해열제, 뭐 이런 거죠. 파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뭐 상처 나면 바를 수 있는 소독약, 주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평소 때는 아프지 않으니까 사실 열어볼 기회도 없는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프다, 열이 난다 라고 하면 물론 당장 뭐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할 수도 있지만 뭐 급할 때는 구분약부터 이제 열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해열제라든지 아니면 감기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약의 어떤 그 이름을 보고 약 성분의 어떤 표시되어 있는 그 병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아주 조그만 글씨 있어요. 그걸 읽어봐요. 이게 어디에 필요한가, 어디에 효과가 있는가, 그거 읽어봐요. 그거 이렇게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안경 벗어야지만 겨우 보여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정말 눈꼽만한 그 글씨로 뭐 효능해서 이렇게 나와요. 해열제, 뭐 여기는 뭐 종합 감기약,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거 해열제구나. 그러면 용량이 언제 먹는 거야? 19, 30분. 하루에 3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약을 꺼내서 아이 밥 먹이고 그 약을 먹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 약효를 보고 우리는 그 약통에 약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증상과 맞는 약을 골라서 그 약을 아이에게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을 먹을 때 이 아이가 이거 먹고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거 먹고 어떤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거나 걱정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하죠. 이거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죠? 이거 먹고
빨리 열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약 성분이 알아요, 몰라요? 그 약이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얼만큼 들어있고 얼만큼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우린 전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만 보고 거기 써있는 사용법, 용량, 효능 그것만 보고 우린 아이에게 그 약을 먹이잖아요. 왜? 우린 그 말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약병에 적혀있는 그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 약을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효능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사례를 보잖아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또 백부장의 하인 곧 중풍군에 나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말씀으로 명할 때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효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효능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그냥 하나의 성경책, 오래된 성경책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판단하는가? 결국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에 따른 표적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약의 약통에만 있다고 하여 내 하인이 낫는 게 아니라 그 약통에 있는 약을 꺼내서 어떻게 해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록한 대로, 거기서 용법이라고 한 대로 그 정해진 용량을 내 아이에게 주어서 먹게 해야 그 약효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성경책에서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에서 꺼내서 내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신비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복용해야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 안에만 있어서는 마치 약이 약통 안에만 있어서는 내 아이가 약이 있든 없든 똑같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 안에 있어서 성경책 안에만 있고서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 말씀으로 명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백부장처럼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경책 안에만 모셔두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되도록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일어나겠나이다. 바로 그 말씀을 무엇으로? 명령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론이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겠습니다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보다 위에 있는 자가 나에게 명하신 명령이다라고 받으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있다라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같죠. 왕의 명령과 같은 권세자의 말이다라고 믿고 그가 명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공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기필코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 된다면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서로 공약을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후보들 간에 야 이건 당신이 이거 말만 할 뿐이지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이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지 아시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따지기도 하고 당신 말만 해서 이 공약됩니다라고 서로가 막 비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말들 보면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걸 들어줄 권리가 없지만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에 권위가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당선되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가 공약했던 것이 이제 대통령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후보자들의 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되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공약을 했어도 그 말은 다 뭐가 되죠? 쓰레기가 돼요. 그 말은 다 아무래도 공수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뭐가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약은 바로 내가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에 오르면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자들의 말이지만 그가 대통령 되면 그 말은 대통령이 약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 공약이 똑같은 말이지만 후보자의 말과 대통령의 말의 권위가 달라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대통령이 되면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누가 약속하고 누가 말씀하신 명령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라는 것은 왕과 같은 권위자가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그가 한 말에 그가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백부장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래도 하인이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나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계통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말을 듣지 내게 직속 상관이 아니라 아무나 나에게 명령한다고 군인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누구의 말에만 따라 움직이겠어요? 직속 상관, 아니 권세자가 말할 때만 군인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직속 상관으로, 나의 왕의 명령으로, 권위자의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능력이 따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듣겠나이다. 그가 명하실 때 내가 명령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 역사할 것이요,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왕의 명령 같은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겠사오니 오늘 그 말씀에 따른 기사표적과 능력이 나와 내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 명하사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명하사 우리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지 이론이나 지식으로 알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과 같은 권세자의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로써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명하시는 말씀 의지하여 그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양하시는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증거를 시험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